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또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칠판 좀 주십시오. 오늘 메시지 제목이 뭡니까? 네, 오늘 우리 에스더의 헌신 예배 메시지 제목이 달마다 열매 맺는 제자입니다. 달마다 열매 맺는 제자 제목 딱 들으면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네. 아무 느낌이 없습니까? 나와는 무관하다. 그거하고 나하고는 달마다 열매 맺는 제자. 나하고는 무관하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요. 조금 부담이 된다. 어떻게 달마다 열매를 맺어야 부담이 된다. 세 번째는 행복하다. 1번 없습니까? 손을 못 들겠죠. 2번 부담이 된다. 또 손을 못 드시고 3번 행복하다. 우와 아멘. 무관하다 그러면요, 좀 내 모든 삶이 생각이 지금 육신적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부담이 좀 된다. 어떻게 달마다 열매를 맺어야 1년에 한 명한테 복음 전하기도 힘든데 한 사람 영접시키기도 힘든데 달마다 어떻게 열매를 맺냐. 부담스럽다. 부담을 느끼는 것은 그래도 뭔가 내 것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데요. 영적인 사람인데 플러스 뭐가 좀 있냐면 불신앙.
불신앙. 행복하다. 행복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진짜로 행복한 상태에서 이제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행복하다 그러면은, 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를 통하여 사실적으로 이루시겠구나. 이제 그래서 행복하죠. 이런 사람은 영적이면서 이제 불신앙이 아니라 진짜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또 생명운동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로 달마다 열매 맺는 제자의 그 행복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행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행복해지느냐? 불신앙을 버리면 됩니다. 부담이 되어지는 사람은 좀 불신앙을 버리면 되고요. 나하고 무관하다. 이건 나하고 무관한데 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 속으로 좀 들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4월달이 됐는데 별로 그렇게 열매를 없는 것 같고요. 그래도 계속 행복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은 달마다 열매 맺는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달마다 열매 맺는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누리려고 하면은 생수의 강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렇죠? 생수의 강이 흘러가야 돼요.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는 말은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함을 사실적으로 현장에서 받아 누려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누려야지, 이게 강이 되어야지 강 좌우편에 나무가 서고 그 나무가 달마다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강이 안 되고 발목, 무릎, 허리, 이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발목 정도 흘러가는 물 옆에 커다란 나무가 설 수 있어요? 무릎 정도 흘러가는 물 옆에 나무가 설 수 있습니까? 요즘은 다 격리정리해가지고 다 없어져 버려요. 옛날 저희 그 마을, 저희 집 뒤로 돌아가 보면 빨래터가 있어요. 그 빨래터 앞에 커다란 나무가 한 그루 있긴 했는데, 그런 나무는 좀 특별한 나무입니다. 조그마한 시골 그 또랑 옆에는 큰 나무가 없습니다. 그죠? 허리, 여기에도 별로 나무가 없습니다. 그러면 강가에는 나무가 있느냐? 우리나라 강가에는 나무가 있기보다는 좀 길이 많고 도로가 많은데, 진짜로 달마다 열매 맺는 그 달마다 열매 맺는 나무가 서려고 하면은 허리도 아니라 그냥 뭐가 흘러가야 돼요? 강이 흘러가야 됩니다. 강이 흘러간다.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달마다 열매 맺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또 도전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디에 도전을 해야 되느냐? 이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려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은 진짜 영적인 사람이고, 그러면은 달마다 열매 맺는 제자, 이것을 생각할 때 일단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은데 부담이 되는데 뭐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부담 어떻게 맺어볼까 고민하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행복한 사람, 그리고 이 행복한 사람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날마다 흘러가면은,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면은 자연적으로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라졌네요. 성령 충만을 위한 새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 성령 충만함.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진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충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충만입니다. 지난주 메시지, 성령 충만은 뭘로 충만한 겁니까? 십자가로 충만한 거예요. 십자가. 컵에 물이 가득 찬 것, 그것을 충만이라고 합니다. 물이 가득 차려면은 다른 것이 들어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요 속에
흙을 넣을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설탕이 하나 딱 들어가 있다. 설탕 덩어리가 녹아버리면 없어질 수도 있는데 설탕이나 안 녹는 돌덩이가 하나 딱 들어가 있으면은 물 충만이 아니고 혼합입니다. 안 섞이면 그러는데요. 물로 충만해내. 설탕이 하나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설탕물이 됩니다. 맑은 물이 아니라 설탕물이 돼요. 흙이 한 숟가락만 들어가도 흙탕물이 됩니다. 네. 한 숟갈이 아니라 5분의 1만, 요만큼만 흙이 딱 들어가도 어째요? 그것도 흙물이 됩니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 충만은 뭐냐? 십자가 충만.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 충만은 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없어질 때 뭐가 되어지느냐? 성령 충만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 뭐라고 줄 아십니까? 내가 성령 충만 줄 테니까 네 것 좀 빼. 하나님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여기다가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이 속에다가 다른 것을 가득 담고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려고 해도 여기다가 충만하게 부어주시려고 해도 이 속에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내가 가득 차 있어요. 불신앙에 내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나에게 부어주실 수가 없어요. 내 옛날 생각으로 내 옛날 체질로 가득 차 있어. 진짜 성령 충만. 내가 죽어지는 겁니다. 내가 죽어져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성령 충만 달라고는 하는데 내가 죽어져야 되는데 또 죽지를 못해요. 내가 살아있어요.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가 펄펄 살아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죽어져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죽는데 얼마 걸리냐? 한 30년 걸려요. 한 10년 동안은 예수를 믿어도 내가 죽는 게 뭔지 의미도 모릅니다. 죽어져야 되나 하는데 그러다가 한 10년 지나고 나면 내가 죽어져야 되구나. 근데 그게 쉽게 죽어집니까? 죽어져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한 10년 지나가요. 그러다가 이제 한 20년 지나서 진짜로 죽어야지 하면서 이제 내 뭔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없어집니까? 또 한 10년 막 고생하죠. 그게 뭐냐? 한 30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빨리 죽어버려야지. 내가 죽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부활을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속해서 매달려고 살아있으면 어째요? 부활 못 하잖아요. 우리는 몇 년 동안, 한 30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곤욕이요. 너무 힘들어. 예수 믿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십자가에서 빨리 죽어보면 되는데, 그럼 하나님 살려주시는데. 내가 안 죽어요. 안 계시구나. 어느 권사님이 요즘에 조금 일이 있어가지고 집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 권사님이 다른 권사님을 보고 옛날에 그랬대요. 다른 권사님 한 분이 틈만 나면은 구역장 모셔다가 자기 집에서 예배 드리고 또 어디 신방 가다가 가는 길에 끝나고 나면은 또 그 신방 팀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집에서 예배 드리고 목사님 모셔다가 자기 집에서 예배 드리고 틈만 나면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목사님, 이런 분들 모셔다가 이제 같이 진짜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 권사님 보시면서 그랬대요. 저 사람 뭐가 그리 좋다고 자기 집에서 예배만 드린지 모르겠다고. 근데 요즘에 자기 집에서 거의 매일 막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다락방을 갔다가 다락방 하는 사람이 좀 뭐가 안 맞아가지고 거기를 못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는 팀을 데리고 권사님 집에를 갔어요. 뭐 헤어지기도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들어가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옛날에 내가 저 권사님을 보면은 큰 예배를 그렇게 자기 집에서 드리려고 모르겠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 의미를 알겠대.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좋고, 그래갖고 밥 먹고 가라고. 11시밖에 안 됐는데 그래갖고 11시 한 40분까지 기다렸다가 밥 먹고 왔잖아요.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 전에 성령 충만을 하지 못하면은 예배가 별로 안 행복해요. 그리고 그냥 누가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별로 그렇게 안 행복합니다. 근데 삶의 기준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확 바뀌고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확 바뀌면은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행복해요. 그게 이제 내가 죽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한 20년 만에 예배의 행복을 하신 거예요. 20년 만에 가정 예배의 행복을 하는 겁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것을 깨달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대요. 계속해서 집에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대요. 여러분 집에서 계속해서 예배 드리면 행복하겠습니까? 요즘 구역장 권찰 모임이 매주 월요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 있습니다. 12시 끝나고 목사님이 신방을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신방 요청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그런 것을 볼 때 참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구역장 권찰님들도 그러고 장로님들도 그러고 중직자분들도 그러고, 특별한 일이 없어도 이제는 그 특별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러신 분들 중심으로 먼저 신방을 하시려고 하셨는데, 없으면 어찌해야 되느냐. 장로님들은 얼른 모셔가지고 우리 사업처에서 아니면은 집에서 예배 요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되어지는 일도 목사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목사님 이런 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되어져야 돼요. 근데 보면은 그걸 요청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 요즘 목사님 신방이 별로 없습니다. 월요일 날 오후에 신방을 하시겠다고 신방을 요청을 하라고 했는데 요청을 안 해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들이 지금 다 놓치고 있습니다. 빨리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월요일 오후에는요, 줄을 서야 돼요. 구역장 권사님도 줄을 서야 되고, 없으면은 우리 집부터 예배 드려주십시오. 그냥 예배만 드린 게 아니라 무조건 말씀만 주십시오가 아니라 삶 포럼도 좀 하시고, 아니면 기도 제목 요청도 좀 하시고,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부분들 이렇게 지금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게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예배의 중요성이 뭔지, 신방의 중요성이 뭔지 그런 부분들 전혀 모르다 보니까 그냥 목사님 나는 그냥 내대로.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성령 충만, 내가 죽어지고 정말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진 그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달마다 열매 맺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방향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동쪽으로. 동쪽은 어디입니까? 사해바다. 죽음의 바다, 사해바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사해바다로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사해바다 쪽으로 흘러갑니다. 성전 문지방에 흘러나온 물이 서쪽으로 흘러가면 어디로 갑니까? 지중해로 갑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성전 문지방에 흘러나온 물이 어디로 가야 돼요? 사해바다로 가야 됩니다. 요즘 기도 제목 이렇게 적어내신 것들 보면은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옵소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 기도 제목은 많이 내는데요, 뭐가 없냐? 방향이 없어요. 방향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방 가가지고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방향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집은 그냥 기도 제목 없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사해바다가 살아나려고 하면은 성전 문지방에 흘러나온 물이 어디로 흘러가야 돼요? 사해바다 쪽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동쪽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아직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옵소서 하는데 방향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이야기냐? 구체적으로 전도 대상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에 누가 올라와야 되느냐? 전도 대상자 이름이 올라와야 돼요. 그 사람한테 생수의 강이 지속적으로 흘러가야죠. 그래야 그 사람이 살죠. 아직도 누구한테 흘러가야 될지, 어느 누구에게 흘러가야 될지 12월 달까지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한 사람도 못 살립니다. 달마다 제자를 맺기는 12월 가도 제자 한 사람도 못 찾습니다. 누구에게 흘러가야 돼요? 복음 받을 사람한테. 그래서 기도 제목이 구체적으로 누가 나와야 돼요? 내 주위에 정말로 누가 복음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생수의 강이 누구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이 생수의 강에 완전히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해바다 같은 이 영혼이 살아나는 응답과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문지방에 흘러나온 물은 동쪽으로 사해바다로 계속해서 흘러가니까 그게 강물을 이룹니다.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누구에게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나를 통하여서 생수의 강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사실적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향. 나의 방향은 뭐다? 전도다. 이 방향이 제대로 잡혀질 때 우리가 달마다 열매 맺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라바 바다, 사해 바다. 이 부분들을 좀 많이 찾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흘러가기는 흘러가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는 뭘 해야 되느냐?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왕으로서의 나름대로 어떤 왕의 직무를 감당해 나아갈 그런 능력이 아예 없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어떤 지혜를 구하느냐? 솔로몬이 구한 지혜. 하나님께서 이 많은 백성들의 왕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나는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솔로몬 왕으로서의 최고의 기도입니다. 자기의 직무를 가장 잘 감당해 나아가기 위한 최고의 기도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이런 지혜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은 뭘 재판을 해주고 그런 왕이 아니고 다윗은 현장에서 늘 전쟁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뭘 주셔야 되냐? 용기를 주셔야 되고 힘을 주셔야 되고 능력을 주셔야 되고. 그래서 다윗은 항상 찬양하는 게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방패시요 피할 바위시요. 왜 그렇게 찬송을 합니다? 왜? 매일 싸우니까. 골리앗하고 싸우고 블레셋하고 싸우고 모람하고 싸우고 계속해서 싸웁니다. 솔로몬은 싸우는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서 싹 평정시켜버렸어요. 뭐 하면 됩니까?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다 처갓집인데? 옆에 나라가 다 처갓집인데? 이쪽도 처갓집, 저쪽도 처갓집, 뒷집도 처갓집. 다 처갓집인데 처갓집을 어떻게 전쟁을 해요?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할 일이 뭐밖에 없느냐? 자기 백성들 잘 다스리면 됩니다. 억울하게 누명 쓰는 사람 없이,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 함부로 누르는 일 없이.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왕의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시면 네가 다른 거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하는구나.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이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구나.
네가 구하지 아니하면 부와 재물과 영광 모든 것 다 허락해 주겠다. 우리의 방향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나에게 전도자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있습니다. 뭐 아예 없습니까? 복음편지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영접 메시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겠으면 복음편지 1강부터 가서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쭉 정리해놓은 그 복음 어마어마한 거라니까요. 가서 그냥 대충 읽어만 줘도 영접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 정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기 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냐?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왕의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전도자의 직무를 가장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S대 오늘 특송한 거 보니까요. 짱짱합니다. S대가 한번 뭘 하면은 교회가 완전히 흔들릴 것 같아요. 네, 든든히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S대가 뭘 구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허락해 주셨는데 전도자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은 방향도 정해 주십니다. 내 주위에 지금 누가 복음이 필요하다. 이 사람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십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니까요. 그 지혜를 가지고 진짜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는데요. 하나님 나 전도할 줄 모르는데요. 하나님 나 다락방 할 줄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시라고요.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고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하시는데 솔로몬을 또 축복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하시느냐? 솔로몬이 뭐합니까? 성전을 건축합니다. 어마어마한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성전 건축에 들어간 금이 지금 시세로 6조 원어치가 들어갔대요. 6조 원. 인부가 18만 명이 7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18만 명 7년 동안 인부값을 계산을 하면 얼마나 나올까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지어졌습니다. 높이가 한 15m, 길이가 한 30m, 너비가 한 10m. 우리 교회 한 절반 정도 될까요? 이 정도의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렸어요. 요즘은 그냥 뚝딱 한번 지어지는데 한 3,500년 전에 3,000년 전에 7년 동안 걸려가지고 성전을 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을 하니까 너무 기뻐하셨어요. 사실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축복을 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 성전 건축에 있습니다. 다른 것도 있습니다. 앞에 일천번제도 드리고 지혜도 구하고 더 큰 축복, 성전을 구했어요.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이 시대의 성전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 내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세워져 가는 것, 최고의 성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나는 이미 세워주셨어요. 누구를 세워가면 됩니까? 앞으로 성전 되어져야 될 사람.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창세기 3장 문제 속에서 저주와 재앙 속에서 운명과 팔자에 묶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에 맞추면요? 전도에 맞추면은. 나를 통하여서 한 사람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면은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금값만 6조 원이 들었는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게 뭐냐? 나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성전 건축, 한 영혼 전도하는 것.
그래서 진짜 이 시대에 정말로 솔로몬의 성전 건축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한 영혼 주께로 인도하여 드리는 것이다.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면 그 사람 중에 몇 사람 지금부터 이름을 적어가지고요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생수의 강이 이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사업처 뭐 어쩌고 제일로 앞에다가 이거 딱 올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뭐가 필요해요? 가정도 필요하고 사업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오늘 메시지 한 영혼 중풍병자 한 영혼 살리려고 뭣도 뜯어요? 집도 뜯어요. 쌩쌩한 집도 뜯습니다. 뭐 때문에? 영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소자야 이 사람아 일어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방향을 어디에다가? 전도에다가. 방향을 구체적으로 어디에다가? 사람 이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기도는 하는데 방향이 없어요. 서쪽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니까요. 어디로 흘러가야 될지를 모르면 생수의 강이 아무리 철철 강물을 이루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방향이 정해졌었습니까? 안 정해졌었습니까? 오늘 정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거 한 가지만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그리스도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고 그게 성령 충만인데 십자가 충만인데 진짜 성령 충만 깊은 의미는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내가 안 죽으니까 안 죽은 만큼 고생이에요. 일부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영화를 보면은 그 사형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그럴 때 나는 생각하는 게 어차피 죽으려면 총살이 가장 좋겠다. 총살형 당하는 게 순간이잖아요. 목매달아 죽으면은 얼마나 걸리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 3, 4분. 고통, 그 3분을 어떻게 참냐. 근데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우리 주님 매달려 있었는데 우리는 몇 년 동안 매달려 있다고요? 아직도 다 안 죽었으면은 50년 신앙생활 하시면 50년 동안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50년 동안 매달려 있는 질긴 사람이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진작 다른 데로 가버리든지 예수 안 믿고 신앙생활 포기해버리든지. 근데 그것 때문에 포기한 사람 많거든요. 안 죽어. 고생이요. 신앙생활 하는 게 그렇게 고생이요.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없구만. 그리고 신앙생활 포기한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 새 생명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 진짜 내가 죽고 예수 부활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누리면 되는데 누릴 줄 몰라. 옛날이 더 좋아. 예수 믿기 전이 더 좋아. 예수 믿기 전이 좋습니까? 예수 믿은 후가 좋습니까? 진짜로요? 일부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늙으면 일찍 죽어야지. 근데 어르신들 일찍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요? 빨리 죽으십시오 그러면 욕이에요. 최고의 욕이에요. 다 죽기 싫어. 천국 가면은 이 땅에서보다도 이게 비교가 안 돼. 행복, 축복 이게 이 땅에서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일찍 가야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짜 나는 빨리 천국 가기를 원한다 그랬거든요. 진짜로. 노총각이 어서 그런지 자식이 없어서 그런지 가족이 없어서 그런지 진짜 사도 바울은 일찍 죽기를 소망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안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왜 안 죽으려고 그래요? 천국이 더 좋은데.
천국 가면 더 좋잖아요. 진짜로 다른 것이 행복한 게 아니라 전도 속에서 행복을 누려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전도하면은 진짜 행복하고요. 행복해야 되는데 이 행복을 누리고 싶어요? 안 누리고 싶어요? 안 그래. 다른 행복이 더 좋아. 전도를 통해서 주시는 행복보다 다른 행복이 더 좋아요. 돈 벌어서 하는 행복이 더 좋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요?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마음속으로는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행복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은 아는데 천국 가면은 진짜 최고로 좋다는 걸 아는데 천국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천천히 가고 싶어. 천천히 가고 싶어요. 저도 그럽니다. 하고 딴 데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설탕 같은 거 좋아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먹는 걸 제가 엄청 좋아해요. 제가 그 당뇨병이 온 게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옛날에는 몰랐는데 진짜 먹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입이 쉬지를 않아요. 옛날에 뭐 먹을 거 있으면 계속 먹어요. 저희 시골에 추석날, 설날 안방에 딱 앉아 있으면은 요즘은 안 그러는데 한 10년 전, 15년 전에는 추석날에 밥상이 아니라 술상 겸 해가지고 상이 한 20번 이상 넘게 들락달락을 합니다. 많게는 한 30번까지. 그러니까 한 20분 있다가 한 팀 오면은 쫓겨나요. 아버지 안방에 앉아 계시면은. 그 뒤팀 또 들어오면은 이야기 다 못 끝내고 또 나갑니다. 그러면 새 상 봐오고 또 새 상 봐오고. 그래가지고 추석날 저희 집 거쳐가는 사람이 한 200명? 아버지한테 인사 오시는, 할머니한테 인사 오시는 분들이 그 정도 됐어요. 한 번은 2박 3일 동안 그 큰 방에 딱 앉아가지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밤에 자는 게 아니라 하도 많이 먹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럼 중간에 가서 잠깐 잡니다. 힘드니까 소화가 안 되니까 또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야기만 합니까? 또 먹죠. 그리고 추석 딱 지나고 났더니 바로 3kg가 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요즘도 안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요즘도 먹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안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먹고 일부 예배 올라가기 전에 커피 한 잔 마시고 올라오고 점심 먹고 나서 또 커피 한 잔 마시고 안 먹으면은 건강에 좋고 미래가 좋은데 아는데 지금 뭐가 좋아요? 지금 먹는 게 좋아. 아는데 내가 죽어버리면은 내 과거의 체질이 딱 죽어버리면은 진짜 내가 없어지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되어지느냐? 진짜 내가 딱 죽어버리면 요셉처럼 되어집니다. 그러면 고통 뭐 이런 거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형들이 죽이는 것도 문제가 안 되어져요. 그러잖아요. 요셉은 어느 정도냐? 잘못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나는 합니다. 사도 바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머리 깎고 40일 동안 막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요셉 아무것도 안 합니다. 왜?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어요. 별 문제가 안 돼요. 내가 딱 죽어버리면 그 단계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그냥 삶 자체가 행복이에요. 고통, 번뇌, 번민, 갈등, 염려 싹 내려놓습니다. 남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도 그게 아무런 형들이 나를 팔았다. 세상 질서에서는 칼부림 납니다. 그렇죠? 총리 되어졌다. 일렬로 딱 세워놓고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요셉은 그게 아니에요. 왜? 이게 되어지니까. 이게 되어져서 얻는 행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해요, 안 해요? 안 해. 지금이 좋아. 창세기 3장의 체질 가운데 살아가는 게 더 행복해요. 그래서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데 잘 안 흘러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정말로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위한 새봄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다른 거 싹 내려놓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문지방에 흘러나온 물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사해바다로 동쪽으로 흘러갑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생수의 강은 흘러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어디로 흘러가냐가 문제요. 오늘 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흘러나온 이 생수의 강이 누구에게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한 5사람만 정하세요. 솔로몬 성전 5개 짓는 것만큼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과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뭘 잘 모르겠는데요.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전무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S대회 모든 회원들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길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응답과 축복 사실적으로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과 방향 딱 2가지만 기억하시고 기도하실 때 이 부분 놓고 기도하시다가 최고의 응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해바다 같은 현장을 살릴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S대회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세계로의 모든 성도들을 이 시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릴 그러한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의 체질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날진데 아버지 하나님, 아무 곳으로나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사해바다로 흘러간 것처럼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흘러나가는 이 생수의 강이 내 주위에 있는 불신자에게,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있는 내 가족에게 사실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전도자의 지혜를 구하면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정말로 우리 주님 약속하신 것처럼 달마다 열매 맺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최고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